우리 에스겔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점점 말씀이 열리면서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간증에 우리의 또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인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당시 18번 그 농담 18번 서로 주고받는 말에 대해서 어찌 됨이냐라고 이제 꾸짖으시고 바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있든지 혹은 포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든지 그 시대의 중요한 속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 이 말을 다들 그냥 이거는 그 불변의 진리처럼 서로 주고받고 썼는데요.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말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들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왜 지금 이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까지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굉장히 민감하시고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너희들 이런 말 했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달콤한 포도가 아니라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면 이가 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주실 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면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질투가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 네 맘대로 해도 괜찮아. 뭐라고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 쿨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용하는 관계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빨이 신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조상 탓이다. 이 논리를 여기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뜻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 말이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부모의 우상 숭배의 죄가 자녀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요, 명분을 아무리 포장을 해도 뭐 성직이니 뭐 성직을 이어주니 해도요, 아버지 예를 들어 목사 마음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 이거 세습하려고 하면요, 그 아들이요 아무리 멀쩡한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도 뭐 딴 사람 쓰느니 이렇게 설교 잘하고 이렇게 교육 제대로 받았으니까 낫지 않나 그래도요, 정확하게
신약의 그 우상 숭배는요, 영향을 끼칩니다. 조금 지나서 보면요, 인간이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말 언변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우상이 들어갔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얼마나 정확하게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결국 내가 따르고 좋아하는 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면 자녀한테 그 영향력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돈 좋아하지 마, 뭐 쾌락 좋아하지 마, 소용없습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우상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경계이지, 하나님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연좌제처럼 무죄한 자녀라도, 아니면 회개한 부모의 죄라도 죄를 물어서 벌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보십시오. 1000대와 3대는요, 몇 배 차입니까? 30, 300, 300. 괜히 했다. 300배, 300배 정도 되죠, 그죠? 한 300배, 맞죠? 예. 하나님은요, 그거 한 개 잘못한 거 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해도, 너 회개했지만 너 자녀는 내가 잡을 거야, 이런 하나님도 아니고요. 부모 잘못했는데 연좌제처럼 자녀 쫓아가서 하는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 그 참 이렇게 신학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말들이 유행을 하면 굉장히 유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한국 교회에서 정서에 맞아서 유행됐던 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쓴뿌리를 끊어야 된다. 그거 엄청 유행했어요. 그게 왜냐고 하면 우리 전래 신앙과 이렇게 무속 신앙과 되게 좀 맞거든요. 근데 정말 그 웃기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뭐 남서울 교회라고 교양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 반포에 있는 그 교회에서 GT 세미나를 2년간 이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강의 내용 중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것 통해서 또 겸손해지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런 뭐 간증을 좀 나누는데요. 마치고 쉬는 시간에 어떤 이제 권사님 같이 생긴 분이 오시더니, 실은 목사님 제가 이 말이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때에 무당 돈을 떼먹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한국 교회 수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들의 이가 시다.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요, 초상 탓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냥 트렌드였다. 근데 이 말이 있으면요, 이 말이 안 고쳐지면, 눈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자기를 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데, 남 탓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남 탓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부모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나한테 이거 걸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 부모 때문에 나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라도 말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말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모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죄를 범했는데 그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도리어 그 자녀 3, 4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디디야 솔로몬을 낳았을 때 불륜 관계에 있었지만 그 첫 아들이 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을 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낳자마자 여디디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전부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무도 이 말을 못 쓰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 쓰게 될까요? 조상 탓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처절하게 자기의 죄인지 직시하면 못 쓸 것이고요. 혹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떠드는 것 아닙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되거나 다 뿔뿔이 끌려간다고 하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대상이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런 말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너희의 죄가 딴 남들 볼 필요 하나도 없이 너 죄가 얼마나 심판받기에 합당한지 그것 보고 그 앞에만 신음할 정도로 고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이 변하지 않고요. 말이 변하는 데서부터 인생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뭐 저희 옛날 왕의 아이들 책에 오랜만에 보니까 아름다운 언어의 3가지 요소 해놓고 글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3가지 요소가 뭐냐? 우리 말이 어떻게 해야지 아름답고 어떻게 해야지 생명이 전달되는 말이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구를 써도 겸손하지 않은 말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겸손함이라 겸손한 척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 이것이 대화에서 겸손함의 첫 번째 표출이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남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주며 한마디를 그분에게 던져주어도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고맙고 생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겸손함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함. 여러분, 겸손한 척 저제세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따뜻함이 없으면 그거 듣기 거북합니다. 반대로 말이요, 조금 말투가 거칠거나 단어를 혹시 좀 거칠게 쓴다 할지라도 따뜻한 데서 나오는 말은 거꾸로 듣는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말 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함. 여러분, 번지르르한 말이어도 진실하지 않은 말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은 매끄럽지 못하고 흐름이 어색해도 진실이 있어야지 아름답습니다. 진실이 있기 위해서는 마음에 허영심이 없어야 하고요. 솔직하게 자기를 보일 수 있고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음이 생기가 있고 아름다우면 말도 생기가 있고 아름답게 나오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고 마음이 더러우면요, 더럽고 메마른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죽은 것 같고 마음이 바싹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죽은 마음을 어떻게 살릴까요? 마음이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말이 나올 거고 생명력 있는 마음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향한 경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생명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온갖 게 신기하고 경이롭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경이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경이감이, 경외심이 회복되면 마음이 갑자기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이롭고 경외하는 것은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의 감수성을 깨울 수 있는 최고의 인풋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말씀 들을 때 눈이 반짝이고요. 말씀 들을 때 가장 경외감과 경외감이 있는 성도들 되셔서 마음이 살아있고, 그래서 말이 살아있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 따뜻함, 진실함.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부터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이 내 앞에 서 있지 연좌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범죄한 영혼은 죽도록 하지 범죄하지 않은 영혼을 누구의 책임을 물어서 죽게 하는 일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징계 가운데 있고 곧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이것은 누구 탓할 형편이 아니라 각각의 죄가 이 심판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서 나온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은요, 얼마나 유행을 했던지 동시대보다 약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앞시대인데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말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임박한 심판이 누구 지금 조상 탓이 아니라 너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혼에게 죽으리라, 죽음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결론은요, 보십시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다.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소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은 조상 때문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심판받고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 풍성하게 이방까지 미치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극적으로는 남 탓하지 말고 너 죄 돌아봐 라고 돼 있는 것 같지만 31절부터 보면요, 이 말을 바꿀 때 일어나는 결과를 놀라운 반전의 결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으로는 내가 시내산에서 남편이 되어서 율법을 친히 주었지만 내 언약 깨뜨려서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 깨뜨린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로 끝나서 구약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과 같이 않게 이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과 같은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줄 것이다. 33절,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같이다라는 말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라고 하면 그 말 안 하는 시대가 되면 각각이 다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가 모를 수 없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실천하라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줄 것이다. 이것이 이 말 하나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면 끝까지 탓할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말을 그치고 그 말이 멈춰지기 시작할 때 새 언약이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5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각각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이번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했죠. 정의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라고 했죠. 공의의 말씀을 구하고 정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점점 더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거룩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천해졌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리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16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5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당하는도다. 뒤에 성경 구절이 반쯤 나오다가 말았네요. 15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성경이 좀 잘렸네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요, 자기의 사명 선언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공의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상태에서 진정한 정의, 정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 가장 슬퍼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이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신자 중에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정의와 공의가 너무 없는데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 많잖아요. 저들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를 자기도 받아서 어쨌든 약한 그들이 강해졌고 매여 있던 그들이 자유로워졌다며 주님 저도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정의와 공의를 태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공의와 정의 이것이 선의 핵심인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6절부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부터 공의와 정의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 6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공의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먼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한다. 여기 산은 산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참 묘하죠.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상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섞어 놓은 것이죠. 여호와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건 싫습니다. 정해진 법칙이 있으니까, 공의가 있으니까 싫은데요. 산당은 제 마음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이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바른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느냐, 산당에서 재물 먹는 것이냐. 산당에서 재물 먹는 사람 대다수일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 혼합주의적인 산당신앙 끊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또 대놓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 다시 말하면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 눈을 들지 않으며 눈을 맞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이 자꾸 돈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돈이 결국 나를 지배합니다. 권력 보고 있으면 권력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도요, 힘 있는 사람만 자꾸 보면요, 그 사람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자꾸 보이면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성이 막 쾌락의 대상으로 보이면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지켜야 하고요. 눈이 성한 사람은 온몸이 밝다라고 했는데, 눈이 성하다는 게 원래 성경에서 눈을 하나만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눈이 말씀만 봐야지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당신앙도 우상에게 눈을 주는 것도 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과의 관계 중요하죠.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일, 그러니까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런 일들,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도요, 우리 정말 이상한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대요. 아니, 예수는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근데 예수 믿으니까 간음해도 되고, 예수 믿으니까 다 된대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이성과의 관계에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을 하신대요. 율법은 1.1획도 패하지 않지만 율법을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율법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법, 정결례, 그리고 절기, 이것은요 사실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의 본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등교사처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법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절기 지금 그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결례 지금 이것은 이제 정결례와 관련된 것이어서 일단 구약 개념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조금 설명은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피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존중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말씀도 많고 짐승을 먹을 때도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뺀 상태에서 먹게 하고요. 왜냐고 하면 이 피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에 대한 존중과 조심스러움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월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남자에게도 심판을 하셨고 여자에게도 징계를 주셨는데 원죄로 말미암은 여자에게 주어진 징계 곧 출산과 관련된 게 월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자매에게 주신 이 출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과 징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출산은 심판과 징계이면서도 동시에 성경에요. 아이 해산할 때가 가까웠을 때 옛날에는 뭐 마취제도 없고 너무너무 두렵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위로와 그 기쁨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린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징계인 출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월경은 하나님이 원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신 심판과 징계와 관련되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과 위로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GT 주중에 보면요, 하나님은 판단하시기를 넌 지금 징계 받아야 돼 그러는데 우리는 난 지금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묵묵히 그 속에 있어 그러는데 나는 이집트 의지에서 그냥 바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조심성 없이 대하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도 절대 감격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 이성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 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자 8절도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학대하는 거, 갑질하는 거, 그 공의와 정의를 아는 사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옷은 저녁에 이불인데 그 옷 없으면 죽습니다. 추워 죽습니다. 맷돌 윗짝을 받았는데 저녁에 돈을 못 갚으면 그래도 돈 못 갚아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거 하는 게 지금 대인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강탈하지 아니하는 거, 힘 가지고 빼앗는 거, 줄인 자에게는 음식 주고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8절 한번 볼까요? 이 고리대금하고 이자 놀이로 막 고리대로 막 사람들 얽어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스스로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라.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말씀의 기준이 자꾸 분명해지니까 공의의 말씀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스스로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죄 짓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이론이 세워질수록 점점 죄를 끊어낸다라는 뜻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한다 그랬는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슈파트. 보통 정의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의란 제가 미슈파트를 여러 번 이야기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하소서. 법도라고 번역될 때가 많고요. 미슈파트가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가 많고요. 그 외에는 다 정의로 번역되어지는데요. 어쨌든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스스로 이렇게 멀리하고 또 대인관계에서 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진실하게 사심 없이 자기 감정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에는 계속 공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5절에서 정의와 공의 이야기했는데요. 8절, 9절 마지막 내용에서 보면 다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 율례 이게 공의잖아요. 규례 공의잖아요. 이것 지켜서 진실하게 판단하는 거,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는 사람. 어쨌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리라. 의인은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냥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 믿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당신앙, 우상신앙 다 철저히 버리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갑질하지 아니하고 또 착취하지 아니하고 강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러면서 점점 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판단이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는 반드시 산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산다. 이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의인이 무엇인지 디테일로 쭉 묘사해 놓고 나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며 반드시 사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산당신앙, 우상에게 눈 맞추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나에게는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범죄는 없습니까? 나는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공의의 이론은 나에게 점점 더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고 정의의 관점은 점점 더 정의의 또 생활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까? 구약의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하박국서 우리 시편 14편 2절부터 한번 이렇게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안에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의 기준을 보고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서는 나 했어라고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노력으로는 이 의인이 될 수 없고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정직, 겸손과 정직하게 하기 위함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정직하게 되면
결국 그는 의롭다 인정할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인이 되고 그는 살게 되는 것이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은 오늘 그 본문의 구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요. 누구 탓도 아니고 내 죄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요. 겸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게 된다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게 된다는 뜻이고,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뜻이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구원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란 행위의 반대말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정직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왔던 많은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조금 지나며 악마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는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없이 겸손과 정직으로 서고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런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9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모두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하품하면서 하프 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인 척, 공의인 척 하면서 가장 반정의, 반공의가 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를 연습한다, 공의를 연습한다 하는데 마음이 교만하고요, 마음이 부정직하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반정의, 반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날마다 알게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상태, 이게 정직이고요. 무너져도 나를 보면 낙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무너진 상태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는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정직의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용받게 하시고, 물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히 이룬다 천만에요. 우리의 어떤 신실함이 이룬다 천만에요. 우리의 능력이 이룬다 천만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열심히 결국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하나의 속담이 얼마나 남 탓하게 하고 나서는 멸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았고요. 그 말 하나가 변화되어질 때 또 얼마나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지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인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정직을 가지고 오늘 5절부터 9절에 나온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